자, 인생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네 가지 풍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풍랑은 대자연을 통해서 오는 지진, 그러니까 대자연을 통해서 오는 그 풍랑, 지진이 있겠죠. 화산 폭발이 있겠죠. 홍수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또 질병에서 오는 그러한 풍랑. 그래서 지금도 기도 내용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따 기도하시겠지만 우리 심춘선 집사님 아주 곱게 연세가 드신 91세의 집사님이신데 어제 쓰러지셔서 병원 응급실로 가셨는데 뇌에 큰 까리와 왼쪽 뇌에 작은 두 개의 까리가 이렇게 발견이 되셨대요. 수술은 하셨는데 아직도 의식이 없어서 중환자실에 계신데요.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질병으로 이렇게 오는 풍랑을 이렇게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사람을 통해서 오는 풍랑, 아주 괴로움의 그러한 시험도 있고 또 자신의 마음을 이기지 못하는 또 고독의 풍랑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풍랑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고자 하지만 그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그 풍랑을 대처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풍랑 앞에 무너지는 풍랑 앞에 무너지는 믿음. 풍랑이 오면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무너지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12월 30일 목요일이죠. 집에 들어갔는데요. 세상에 연기가 꽉 차 있어요. 아주 탄내가 아주 진동을 하는데요. 세상에 그 사고의 원인자는 말입니다. 아무 반응도 안 보이면서 방 안에서 평안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 집에 왜 이렇게 연기가 가득하고 탄내가 좀 있다간요 아파트 내에서 막 신고가 들어가는데 불난 거 아니냐고 막 신고가 들어가고 그 경비하시는 분이 경비 서시는 분이 막 층층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불난 데 없나? 그래 저희 집 문이 열려 있으니까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래 제가 아들이 음식을 싹 다 태워버렸습니다. 음식 렌지 위에 음식을 올려놓고 방에 들어가서 자기 일 하다가 완전히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이는요 평안한 거예요. 왜 평안할까요? 예? 아버지가 돌아오면 해결해 줄 줄 믿었던 거겠죠. 예. 그러니까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연기 속에서 어떻게 자기 방에 가만히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태연한 제 아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자, 오늘 사건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자 말입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순종을 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항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항해를 하는데 풍랑을 만나요.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제자들은 뭐 했다?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멀리 계셨으면 모르는데 나사로 사건처럼 멀리 계셨으면 모르는데 주님은 그 배 안에 같이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순종도 했고 주님도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또 여기서 보면 풍랑이 일어나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냐고 하는데 주님은 그 배 안에서 아주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이러한 모습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배는 주님이 띄우자고 했고 제자들은 순종했는데 지금 그들에게 무엇이 온 거예요? 순종의 결과가 복이어야 되는데 순종의 결과가 뭐예요? 시험이었단 말입니다. 시험의 결과가
풍랑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풍랑은요, 사람들이 죽게 돼서 막 두려워 그 떨게 할 뭐예요?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 덩어리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뭐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배를 타고 저 바다에를 행선하는 것과 같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님을 배 안에 모셨어도, 주님을 내 안에 모셨어도, 주님을 가정 안에 모셨어도, 주님을 교회 안에 모셨어도 무엇은 일어날 수 있다? 풍랑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안에 누가 계셨다라는 거예요? 폭풍까지도 어거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합시다. 갈릴리에서 자라고, 그래서 그 갈릴리에 대한 경험도 풍부해, 그 속에서 잔뼈가 굵은, 그래서 누가 그 배에 대해서, 항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자신감이 넘쳐났던 제자들. 그런데 그 제자들마저도 그 풍랑 앞에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심지어는 우리가 죽게 됐다고까지 예수님께 말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그 배 안에서도 마치 아무 문제 없다는 듯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또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왜 이처럼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죠.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결정적일 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믿음의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 사람 믿음이 있어 보여, 막 믿음이 넘쳐 보여, 와 저 사람 대단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정적일 때 보면 믿음이 드러나는, 바닥나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요하라,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명하시니 그 풍랑이 어떻게 됐습니까? 고요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4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오늘 말씀 주제가 뭐예요? 믿음의 회복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결과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게 뭐예요? 믿음이 있음과 믿음이 없음을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정 중에 풍랑이 그치지 않는 혹시 이런 가정들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풍랑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 분명히 있다라니까요. 사도행전 가서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나오죠.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서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큰 풍랑이 닥치죠. 어떤 풍랑이었습니까?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유대인들을 다 로마 땅에서 추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로 가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추방령, 그러면 쫓겨가는 것입니다. 추방을 당하는데요, 제가 그 김삼성 선교사님이 그 카자흐스탄에서 그 추방을 당하는데, 추방을 당한다라는 건 뭐 하나 건질 게 별거 없습니다.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몇 시간 안에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집을 다시 팔 시간도 없고, 사업을 하다 보면 권리금을 받을 시간도 없고, 그냥 쫓겨나는 게 추방령이란 말입니다. 공권력에 의한 완전한 파산이 추방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이 로마를 떠나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로 가게 됐습니다. 또 거기서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그들이 잘하는 건 뭐예요? 역시 거기서도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게 돼요? 같은 직에 종사하는 그 사도 바울을 거기서 만나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높은 계획을 보게 되는 거죠. 왜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거친 풍랑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인생의 이런 어마어마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이렇게 하면서 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풍랑이 인연하여서 그들이 더 빨리 가게 되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정말 인생의 가장 값진, 뜻깊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걸어가야 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길을 걸어가게 됐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가 사도 바울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복음 사업과도 무관한 삶을 그가 살아갔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그 풍랑 속에서 결국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풍랑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기를, 무엇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본문의 제자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별다른 문제가 없을 때,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갈 때, 아주 평안할 때는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광풍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배가 침몰해 죽을까 두려워 떨며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불안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요?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주님이 그 안에 계시지만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제자들처럼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얽매여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스스로에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풍랑 속에 있고 풍랑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혹시 돼가고 계십니까? 이때 주님이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회복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제자들을 꾸짖으실 때도 보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셨을 때 제자들을 꾸짖으시더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믿음 없는 제자들 같다면 우리의 그 믿음 없음을 우리 스스로가 꾸짖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42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나의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다윗이 아마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평안한 척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풍랑을 분명히 만난 많은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히 풍랑을 만났는데 저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풍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평안한 척하는 그러한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수치스러워서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분들도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 보세요. 나의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다윗이 굉장히 솔직하죠.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어디를 보신다고요? 불안해하는 속을 보신단 말입니다. 평안해하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시침이 떼는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풍랑을 이기는 법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풍랑을 이기는 방법, 믿음. 세상의 풍랑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다? 믿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우리도 제자와 너무너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인생의 풍랑이 닥쳐오면 우리가 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풍랑? 나 자신 있어. 한번 해보지 뭐. 한번 도전해보지. 그러나 그 풍랑, 그들이 어거할래야 어거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 이거 죄송하지만 자기 과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뭐 이런 것까지, 아이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참 목사 많이 배려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신앙이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떤 분들이 되게 고맙냐 그러면,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가지고 오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실제로 외국으로 전화까지도 해봐요. 정말 이렇게 큰 문제입니까? 그런 전화 받는 분은 아무 문제도 아니래요. 웃어요. 제가 들어봐도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문제가 크든 작든 그 문제를 가져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분들이 얼마나 그래서 목사님 죄송해요, 문제가 큰 것 같지도 않은데 목사님이 문제까지 가지고 나와서 죄송해요. 그러면 저는 그분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는요, 쓰임 받을 때 행복합니다. 저를 끝까지 불행하게 만드시려고 작정들을 하셨군요. 목사는요, 쓰임 받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것을 인종욕구라 말씀하시면 안 되고, 분명 우리는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는데 내가 풀지 못할 문제만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크든 그 문제가 작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와 기도로 풀어갈 수 있는 분들이 되어지셔야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분들이 맞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인생 살면서 세상에 풍랑이 닥칠 때, 그 풍랑이 크든 작든 승리하는 방법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의 방법밖에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불러도 이런 거잖아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그 다음 뭐죠? 그 십자가 사랑을 믿어. 심각하죠? 우리가 생각한 거랑 딴 방향으로 하죠. 죄사함을
너 받으라. 참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은 죄사함을 너 받으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인생의 풍랑 속에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책망받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22년 이 믿음을 회복하여 계속해서 믿음을 키워나가시는 귀한 한 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스기야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자고요. 그가 중년의 불치병에 걸리죠.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변 정리를 다 해라. 그리고 이제 유언을 남겨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주 풍랑 이건 초대형 풍랑이 바로 히스기야에게 불어 닥친 거란 말입니다. 나라가 아수르의 위협 앞에 풍전등화 같은 상황, 그리고 왕위를 이을 아들조차 없는데 그가 죽게 됐단 말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까? 불평합니까? 그런 모습 보이지 않죠. 낯을 그 벽으로 향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히스기야의 병이 치유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도 연장이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2020년과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이 코로나와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 거친 풍랑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날고 긴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도 어떻게 보면 이 풍랑 앞에 맥을 못 추고 있는 이러한 모습, 뭔가 막아내는 것 같으면 또 터지고 막아내는 것 같으면 또 터지고 막아내는 것 같으면 또 터지는 이러한 풍랑 앞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직장도 사회도 국가도 편안하지 못한, 아니 두려워하는 모습이 맞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작고 큰 풍랑이 수도 없이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마치 작은 배에 타고 전전긍긍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하나는 잊지 마십시오. 이거 하나는 잊지 마십시오. 큰 풍랑 속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내야 되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정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주님이 분명히 계신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큼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이제부터 그 풍랑이 작든 이제부터 그 풍랑이 크든 제일 먼저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능자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으로 계속 승리하시면서 멋진 인생 항해를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우리는 그 주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믿음의 주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우리를 온전케 하실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분이라면 오늘 성경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실 이인,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나침반과 같다. 예, 이 나침반은 언제 어디서나 어디만 가리키는 거예요? 북쪽만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역시 똑같은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누구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만을 바라보는 거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나침반은요, 여러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든 저 깊은 바다를 항해하든, 여러분, 큰 풍랑 속에 있든 언제나 한 방향만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슨 상황을 겪게 되든 우리는 한 곳으로 시선을 집중시켜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실 이인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침반도 갑자기 장소가 변경되거나 자석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어렸을 때 봤죠? 휙 돌아가고 막 그런 것도 여러분 보셨죠? 그러나 잠시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자기 방향을 찾더란 말입니다. 믿음이 그런 거예요. 잠시 흔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니에요. 그 모습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내 다시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2022년 믿음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항상 나침반같이 한 방향만 바라보는 것처럼 주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자, 2022년도 믿음의 3대 공식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야 하고, 실상으로 나타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의 증거가 돼야 한다. 이게 믿음의 3대 공식이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바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나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보지 못하는 것들에게 위대한 증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상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실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